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상하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건설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성읍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그 사람들의 노예를 끌고 갔습니다. 원수의 나라죠.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죠. 저 원수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절대로 악한 니느웨는 절대로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마음만 가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리 약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기 싫을 때가 있지요. 저 사람한테는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이 당시 다시스는 세계의 끝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다시스로 가면 세계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를 찾으시는 거죠.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이 큰 폭풍은 메가토큰 폭풍을 말합니다. 혹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시려고 큰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을 주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배가 큰 폭풍을 만나면 완전히 파손됩니다. 근데 이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자 하나님 큰 폭풍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런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배가 거의 꺼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의 꺼지게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일부러 깨지게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의 깨지게만 하신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도 인생에서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에 걸리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한마디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거의 깨지게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폭풍을 주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거의 깨지게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의 깨지게 하셨다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한테, 같이 배에 탄 사람들한테 이 폭풍이 생긴 것은 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폭풍이 생긴 원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거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요나죠.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니네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갔다면 그는 폭풍을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다른 것을 탓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추궁합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다른 사람,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깨어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저 뱀입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돌린 거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내가 범죄한 원인이, 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럼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돌리면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상대방에 있는 티,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데 정작 봐야 될 것은 네 눈이다. 네 눈에 들보가 있다. 네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이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납니다.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 사공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그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공이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은 그 배 안에 문제의 원인인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요나가 죽어야 폭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나가 죽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요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죽여야만 폭풍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큰 폭풍이 생기자 배의 사공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죠.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요나를 던지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요나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요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내 자아가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이 자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는 타락했고 그 결과 이 자아로 인해서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말합니다. 요나도 니네는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큰 폭풍을 만난 거죠.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자아가 죽자 폭풍이 사라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자아, 여러분 이 자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 자아를 죽여서 다 문제가 해결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자 폭풍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 큰 폭풍을 만날 때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폭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을 멈추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큰 폭풍을 맞았습니다. 큰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가 맞아야 될 폭풍을, 그 심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폭풍,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폭풍이 임합니까?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폭풍이 사라집니다. 교회에 폭풍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폭풍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아요. 던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이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처럼 큰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폭풍이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만날 때 큰 폭풍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 폭풍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폭풍이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